오전에 이어서 14일차 화엄살림법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성야마천궁 품을 앞부분을 의미심장한 앞부분을 읽고, 그리고 7처 9의 39품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맥락 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야마천궁 개참품에는 또 성야마천궁, 야마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천이란 뜻이 시분천입니다. 수야마천이라고 하는데, 시분, 시간과 분, 그러니까 때를,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 행동거지가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의 경지를 야마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도리천은 도리를 잘 아는 사람, 왕도, 정도의 길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사는 하늘을 도리천, 도리도리. 오늘은 경상도 말로는 분수가 못 지키는 사람들을 야마리 까졌다 이러는데, 얌통머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야마리가 까진 게 아니고 야마리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4가지가 있는 사람들, 전라도 말로는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이 4가지가 있어야 4가지가 있다 이래야 돼.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게 분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야마천이라. 천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툭 터져가지고 막힘이 없고 환하고 사람 시원하고 소통이 잘 되고 말이 통하고 이치가 분명하고 사람의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들을 하늘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야마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무지장품이 끝나고 시피항품부터는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시피항품이 서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시피항품 무려 10권 반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도솔천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족천이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넉넉하게 향하고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피항품이 서려지고, 널리 남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자비심이 충분히 무르익은 사람들이 첫째 이 마음의 법신의 자리를 겨우 처음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이 끊어지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십지법문 타화자재천이라 합니다. 어떠한 변화에 있어도 자유자재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삿된 것을 없애고 공적인 것을 받들어서 멸사봉공, 다른 말로는 자타일시 성불도, 요즘 말로 하자면 윈윈, 소소, 50-50. 예? 누이 좋고 여러분들이 법문 다 하죠. 이런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십지 법문. 그러니까 기쁨이 돋아나니까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10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절에 오면은 뭐 어떤 절에 가든지 간에 다 잘 해놨는데, 특히 이제 해인사 같은 데 가면은 해인사 일주문 들어서기 전에 계단을 5계단 밟고 올라갑니다. 범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암종찰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왜 5계단이냐? 새 속에 5개, 예? 살도, 엄망주 있잖아요. 이것을, 이 계단을 들어서는 사람은 철저한 계행정신으로 이 맑은 도량에 들어오라, 이런 계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인사에 가면은 10계단이 있어요. 출가 10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 다 가보셨겠지만은 그 해인도량, 하암도량에 가보면은 끝까지 수다라장 장경가까지 이제 밟고 올라가면은 108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108번뇌를 소진하는 거죠. 그 수다라장 고려대장경판 아시죠? 그 기둥이 전부 몇 개겠어요? 108개.
이런 데 너무나 잘해. 우리 염주도 108개고 하암경 약창계도 110구절인데 두 구절 대방강불 하암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 두 개 빼면은 몇 구절이요? 108구절이죠. 그래서 대방강불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 화장 3개에 비로자나 진법신 해가지고 약창계 한 바퀴 돌아가면은 염주가 한 바퀴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너무 화장 3개에 화장을 너무 3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때 진중하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까 싶어가지고 저 큰 바다 가면 큰 조개가 있어요. 자이언트 조개라고. 한번 자면은 1000년씩 자거든. 딱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생각 안 하고 조개가 잠을 푹 자요. 푹 잠을 자는데 눈 떡 뜨고 나서 조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파도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아나율이라고 돼 있죠. 아나율. 예? 부처님께서 그랬죠. 너는 한 번 잠자면 1000년씩 자는 소라 조개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후 되면 지금 좀 졸리는 시간이죠. 예. 졸리시는 시간인데 그래서 뭐 제가 법문을 좀 무겁게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그래 하면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편하게 가볍게 갑시다. 그렇다고 저보고 뭐 촐싹댄다 그러지는 마시고 다 이게 그 배우가 되면은 그 상대를 웃기려고 자기가 웃는 것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 진중한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뜻을 알아들으시고 법문을 이렇게 조금 너무 가볍게 해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은데 진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볍게 하는 게 낫겠죠. 편안하게. 예.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쭉 뻗으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좀 누워서 들으시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글 읽을 때 또 대방강불 하암경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몸이 어떤 절에 가면은 그 불을 이렇게 많이 떼야 되는데 절절 끓는다고 절이거든요. 절에서는. 근데 절에 이제 싸늘한 절에 가면은 집이 추우면은 몸이 추워요. 오돌오돌 떨리잖아요. 그죠? 몸이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지고 이 생각이 굳어지면 마음까지 굳어져 가지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절 끓는 데 가서 몸이 편안해져야 되거든. 의식이. 예? 그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법문 들을 때도 그렇고 편한 대로 들으십시오. 편한 대로. 조금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지루할 때는 주무시고 웃을 때는 또 자다가 잠꼬대 하듯이 웃으시고 그래 하시면 돼요. 예. 여기가 또 뭐 천자만자 또 다른 데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 야마천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야마천에 올라가면은 저는 이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음을 아름답게 장엄된 것을 하음이라 합니다. 하음. 이 하음밖에 마음이 없거든요. 이 마음밖에 하음 없고 그렇죠. 예, 하음이 바로 이제 마음이고 마음이 하음인데 이 마음을 저는 참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 이해차 설법에서 이 참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환하게 보고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고 이걸 총명하다 하거든. 귀가 밝은 것을 총이라 하고 눈이 밝은 것을 명이라 하거든요. 눈, 코, 귀가 이게 총명하게 이게 보고 들리는 이것에 대한 이 법신의 도리에 대한 이것이 법계로 낱낱이 빛깔과 소리와 맛과 이 촉감과 향내 같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렷이 아는 요거에 대한 이 생명 마음밖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이 몸은 송장입니다. 송장.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육신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진정한 참 생명은 육신도 생명이지만 마음이 생명이다. 이 마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놓고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보배로운 가치를 믿으라고 설명하는 게 이해차 설법이에요. 이해차 설법의 제일 먼저 첫품이 뭡니까? 열의 명호품이에요. 열의 명호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사자후가 열의 이름은 사자후라고 한다. 사자후 아시죠? 사자가 표열을 하면은 백수가 잡수들이 좀 찌끄레기 그런 모자라는 짐승들은 뇌가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자 젖꼭지는 오직 사자 새끼만이 사자 젖꼭지를 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의 명호, 열애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원만월이라고 한다. 환한 달빛이 돼서 캄캄한 밤을 밝히는 무명의 밤을 밝히는 그것을 열애의 이름이라고 한다. 열애의 이름, 열의 명호가 어떠냐? 사자후라고 한다. 원만월이라고 한다. 또 열의 이름은 뭐냐? 서가몬이라고 한다. 또 열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비로자나라고 한다. 우리 열의 명호품에 다 배워봤잖아요. 또 열의 명호는 또 여여나 불착수하는 것처럼 마치 연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처럼 물에 잡된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것을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열애 명호품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사자후를 할 수 있고 밝은 달빛처럼 연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의 가치 이걸 잘 믿고 알아라 해서 이해차 설법이 거기서 진행됩니다. 생명의 이 보배로운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 3회차 설법이 이제 도리천으로 넘어가면은 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래서 십주품, 또 뭐 명법품, 초발신공덕품,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범행품 같은 거. 그 3회차 설법은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 이 마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으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디디는 발걸음마다 와닿는 눈길마다 손길마다 내가 인생의 이 생명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인생에 실천하고 살아야 참다운 인생길이 열린 데서 그 4회차 지금 오늘 여기 하는 품 아닙니까? 그죠? 야마천궁, 개참품, 또 십행품, 십무진장품 10가지의 맑은 행을 아름다운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10가지의 무진장 좋은 창고가 생겨지겠죠. 믿음의 창고 신장이 생겨지고 계율을 지키는 계장이 생겨지고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참장 괴장이 느껴지고 그러면 드디어 문장이 돼서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법문을 잘 들은 사람 실천하려고 베풀어주는 시장 보시할 때 시자 있죠. 그럼 베풀어주다 보면은 또렷하게 지혜롭게 알려고 하는 지혜가 열리게 되고 지혜의 창고가 생겨지고 지혜의 창고가 생겨지면은 또렷하게 명심해서 총명하게 영원히 마음에 가두어서 잘 지어지지 않는 총명함이 이제 염장이 생겨지면은 지장 수지 독성한다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마음에 지니고 뼛속까지 사무쳐 가지고 자기 인생이 나중에 변장이 되면은 위타인설하고 남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줄 수 있는 게 신무진장품에서 쭉 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게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설해지는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으로 올라가셨는데 아까 오전에 읽어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리수 1회차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궁에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리수화뿐만 아니라 어디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천도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에 그러니까 도리천에도 계시고 야마천에도 계시고 어디에 계세요? 법보리장 아란냐 법보리장에 1회차에도 계시고 이건 이제 상주설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의미심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통도사의 대웅전에 보면은 동쪽 대웅전 죄송합니다. 이게 왜 또 이마에 묻어 코에까지 다 묻어가지고 그 주련에 보면은 제일 안쪽에 보공 쪽에 이랬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월마 은한 전성원이라 달빛을 은하수에 갈아서 전성원이라 동그란 보름달을 만들었다. 환하게 아까 원마늘처럼 비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소면 서강 조대천이라 달빛에 그런 내일 보름 아닙니까? 환한 보름이 된대. 보름 달빛이 소면이 서강 광명을 멀리 비춰서 조대천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구나. 연비산산 공차경이라. 그런데 그 보름달이 연못에 툭 떨어져가 있는데, 예? 원숭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보름 물 밑에 저기 연못에 달이 하도 좋아 보이니까 그거 따다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연비산산 핸드 인 핸드, 손에 손 잡고 500명의 원숭이가 달 건질라고 하다가 제일 위에 원숭이가 팔이 얼마나 아팠던지 나아붙다 이거. 그러니까 500마리가 퐁당 빠져가지고 어떻게 꼴까닥 하셨다. 예. 그 원숭이 500마리가 꼴까닥 하셔가지고 다시 그래도 부처님한테 달 따다가 공양 올리라 하다가 연비산상 공차경이라 원숭이가 손에 손잡고 부질없이 떠지지도 않는 저 강물에 연못에 비친 달을 퍼올리려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도 그 공덕이 가력해서 그 500마리 원숭이는 인도에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됐는데 맨날 지 농사 안 짓고 남의 거 뭐 바나나 훔쳐 먹고 뭐 하고 이래가 지 손 안 하고 남의 거 계속 도둑질 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네 뭐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응진전에 나안전에 계신 그죠? 500명의 도둑놈이 돼가지고 금성에 태어났다가 그 500명의 도둑이 부처님을 만나서 제압이 뭐죠? 제도당해가지고. 예. 제가 원래 중생 제도의 길로 가야 되는데 중생 제압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이 500명의 그 도둑들은 나중에 출가를 해서 누가 됩니까? 500난이 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이게 야마천궁, 개참품, 수미정상, 개참품, 도솔천궁, 개참품 앞에 다 이게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지만은 청강유수의 청강원이라다. 강물이라는 강에는 비치지 않는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휴대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 들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그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하면은 제 목소리가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 못 들어야지.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하시죠. 문자를 자, 한 1000명한테 동시에 딱 보내면 문자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가요. 그 말이 어둡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니라. 무거무래니라. 여기서 이제 카카오뱅크나 은행 통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뱅킹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면은 돈이 그 사람한테 어디로 타고 갑니까? 전기줄로 타고 갑니까? 어디 바람 타고 갑니까? 어디로 가요? 숫자 타고 갑니까? 오고 가는 게 아니지만은 오고 가고 있나니라. 대충 감이 잡히죠? 들려요? 제 목소리가 지금 앞으로 갔습니까? 여불짜기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까? 앞으로 가도 아이고 저마이 돈 하나만 일러서서 나가 있어. 제가 돌아 앉아서 법문한다 해도 이것은 이것이고, 예? 옆으로 앉아서 한데도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고, 전후 좌우 본래 동서남북이 없나니라. 오고 감이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마음이라 한다. 오고 감이 있는 것을 생멸이라 하고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 이것이 일심의 자리 조견하니 오온이 개공하더라. 재행이 무상이요 제법에 무하니까 텅텅 비서 본래 없다. 본래 없기 때문에 모든 데 다 찬다. 열의 현상품에 불신 충만 어법계라. 부처님의 몸이 충만해서 법계에 가득하더라. 그 법계가 어디냐? 눈으로 보이는데, 코로 냄새 맡는데, 혓바닥으로 맛보는데, 귀로 들리는 데가 전부 법계이더라. 와 이래 웃어야 될 자리 또 안 웃고 가만히 계신겨. 내가 보니까 못 알아들었는가 봐. 희로애락 울고 웃는 이것이 전부 마음밖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울 때 울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마네킹이다. 자, 아까 성야마천공품에서 부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충만했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셨습니까? 그 말이 뭐 스마트폰과도 해드렸고 달 가지고도 해드렸고. 그러나 대웅전 주례 마지막 구절이 뭐라 했어요? 고류는 저 하늘의 달은 본 불락청천이라. 본래부터 한 번도 어느 강에도 떨어진 적이 없다. 한 강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강에 다 갈 수 있었다. 자, KBS 방송국에서 전에 그 김연아가 밴쿠버에서 그 뭐 했죠? 뱅빙 도는 거 피겨스케이팅. 그거 해가지고 전 세계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김연아가 한 집에도 가지 않고 집집마다 텔레비에 다 갔더라. 이 정도면 이해되십니까?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는 인연의 그림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상절일체라. 본래 씻고 닦고 본래도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십정품에 보면은 눈 밝은 보안보살이 못 보는 게 없으니까 널리 본 데서 보안보살인데, 보안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지고도 보현보살을 찾을 수가 없더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예련이라. 소리나 음성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소리나 음성에 그것이 그것이니까. 전라도 말로 그 시기가 그 시기라. 경상도 사람들은 참 웃겨요. 먹고 이러면 뭐 다 되는 거라. 좋아도 와 이 먹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누가 툭 치면 이 먹고 되게 맛있어도 먹고 되게 맛없어도 먹고. 아까 우리 선배 선생님께서 되게 맛이 가본 걸 뭐라 하냐니까 묘미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거든. 묘한 맛이라고. 저는 이제 음식 맛이 되게 없으면은 음식 맛없다 이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음식 맛 같네 이러도 안 되잖아요. 맛이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맛이 참 특이합니다. 한경 얘기를 빌려서 먹고 죽을 것 같으면 맛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뭐 상대방은 이제 못 알아듣는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맛이 특이하네요 이러면은 맛없는갑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면전에 대놓고 맛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지 야마천궁에 올라갔지만은 동시에 가득 차가 있다는 것은 불신이 충만해서 법계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연 부감 미부주라. 인연을 따라서 부감 부임한다 하죠. 감응한다 하십니까? 그죠? 수연 부감 미부주라. 중생의 근기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다. 예. 빼딱한 사람한테는 빼딱하게 가고 법신이 예. 원만한 사람한테는 원만하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야마천궁품은 일단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궁이 개참품에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마천궁품에서는 법주가 누구죠?
공덕님보살. 공덕님보살. 님자 돌리면 영님보살, 정진님보살, 강님보살 뭐 이렇게 쭉 뭐 지림보살, 성림보살, 무예림보살 이런 분들이 해림보살, 참계림보살 이런 보살들이 님자 돌림이 야마천궁에서 10분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도리천에서는 무슨 자 돌림? 해자 돌림. 법회보살, 정진해보살 뭐 쭉 나왔죠. 예. 저기 이해차에서는 머리 숫자 돌림. 목수보살, 보수보살, 재수보살, 뭐 현수보살 그렇죠. 숫자 돌림 할 때는 머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머리는 나무한테 뭐에 해당합니까? 뿌리에 해당해서 믿음이 뿌리기 때문에 머리 숫자 돌림을 쓰시는구나. 이름만 봐도 알아야 돼요. 이건 믿음 법문이다. 지혜 해자 돌리면 잘 법을 이해해란 말 아닙니까? 그죠? 해자 돌림 보살들이 10분 나오는 거는 3회차는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잘 알아란 말이구나. 림자는 뭡니까? 숲이 매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이렇게 도라지가 또 산삼 같은 게 숲속에서 계속 자라잖아요. 숲이 하루도 안 자란 날이 없죠. 숲이 뭐 휴가 가는 거 봤어요? 저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고 매일 자라야 돼. 그죠? 낙낙정석 뭐 한아름 두 아름 되는 것도 계속 자라야 돼. 스님들도 아주 큰 스님들이라도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매일 자라셔야 돼.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됐든 300년 묵은 낙낙장송이 됐든 매일 자란다. 그리고 해마다 잎사귀를 떨구고 솔방울을 달고 자방울을 달고 그렇죠. 예, 껍데기도 커지고 속도 커지고 알맹이도 커지고 꽃도 커지고 이 세상에 숲처럼 계속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건 없어요. 그 숲이 자라는데 제일 좋은 이름이 공덕님 보살이에요. 이 보살보다 더 좋은 보살 이름이 있는데 제 야마천에서는 강림보살이라고 엔트리 넘버 9 9번째 보살이에요. 60권 하안경에서는 열애림보살이라고 그래요. 80권 하안경에서는 강림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60권 하안경 아시죠? 그것도 80권 하안경도 있고 그런데 어제 아래 우리 했던데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거는 60권 하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80권 하안경은 살짝 바꿔가지고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변성정각을 그걸 살짝 바꿔놨어요. 하여튼 열애림이나 열애는 깨달을 각자니까 강림보살이나 열애림보살이나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하신 개성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유심조 하암경 제19권에 나와요. 20품째 야마천궁 개참품 엔트리 넘버 몇 번? 9 9번 안 하고 그래도 9이라는 거 우리가 좀 더 국제적이에요. 여기서는 림자 돌림 보살들이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개참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성으로 찬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마천궁의 성야마천궁품은 야마천궁에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약창기 할 때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불성야마천궁품인데 불설야마천궁품 하는 분이 계세요. 해가 좀 미끄러지셔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야마천궁품에서 설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불성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불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성입니다. 성수미산정품도 부처님께서 불성 수미산정입니다. 그죠? 수미 정상에 올라가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설 도설천궁품이 아니고 불성 도설천궁품. 부처님께서 위에 천상설법은 부처님 한 번도 안 하셔요. 천상에서는 보살설법이 다 이루어져요. 법회보살, 공덕님보살, 또 누구죠? 건강당보살, 건강장보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나 잘 깨달은 사람 설법할 때는 땅바닥 보광명절에서 하고 수행자의 설법을 할 때는 보살 수행을 할 때는 천상설법을 해요. 그걸 이제 하암경 전문 용어로는 삼현십지라고 그래요. 초현에서는 십주, 중현에서는 십행, 상현에서는 높은 고수 3학년에서는 십향법문. 이것이 끝나거나 요런 사람들은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아직 꿈속의 깨달음이라. 좋은 꿈 꾸고 있는 사람들. 그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십지법문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상설법은 십지, 십주, 십회,
해향 좀 해보이소 막. 그다음 십지 법문 이 네 가지 법문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7회차 법문은 등각 법문이에요. 등각 묘각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야마천에서는 이 림자 돌림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을 하면은 이 숲이 매일 자라는 것처럼 공덕을 자꾸 자란다, 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그게 5회차 설법 십향 법문할 때는 금강당이라 가지고 태양이 저기 높은 데 있으니까 멀리까지 이렇게 비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면은 당간지주라고 있죠. 당간 깃대를 높이 올리는 거, 개불을 이렇게 거는 데 말고 개불 때 말고 깃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깃발을 왜 멀리 국기 개양대처럼 올려요? 멀리 있는 중생들도 볼 수 있게끔 널리 해양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양하는 보살은 십향 법문할 때는 전부 당자 돌림들이에요. 우리 오전에 했던 강념당급, 수미당 하는 당자 돌림들 있잖아요. 아, 당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잘 해양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자 나오면은 잘 법을 이론을 잘 아는 사람들이구나. 예? 힘력자 나오면 야, 이 사람들은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 힘이 있어야 행동을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여하튼 여기 야마천궁 개참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오늘 가져오신 분들도 들어 계시죠? 예. 이 와이를 내가 뜨르마 이래가지고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20페이지 47페이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한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요 무자비자 스님, 무비스님 한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사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는데 난나보살이 제각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시방의 제 국토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주 훌륭한 수성한 법이 있기 때문에 모였겠지요. 그죠? 또 그냥 찌찌부리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보살들이 모일 만한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각국 수상들이 다 왔다, 대통령이 다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한 법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보살들의 이름이라. 그들의 이름은 공덕님 보살가, 해림 보살가, 성림 보살가, 무외림 보살가, 참계림 보살가, 정진님 보살가, 영림 보살가, 행림 보살가, 강림 보살가, 지림 보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친해 세계와 당해 세계와 보해 세계와 성해 세계와 등해 세계와 건강해 세계와 안락해 세계와 일해 세계와 정해 세계와 범해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른바 상주안불가, 무성안불가, 무주안불가, 부동안불가, 천안불가, 해탈안불가, 심체안불가, 명상안불가, 채상안불가, 감청안불이었습니다.
사자후 자리에 앉으시다. 이 모든 보살이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온 방위에 따라 제각기 만이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가부자하고 앉았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앉으시면은 사자후를 하려면은 사자자에 앉을 것이고, 쓸데없는 소 여물 얘기할 것 같으면은 풀자리 위에 앉을 것이고 그렇겠죠. 예. 이런 것들이 사자자에 앉았다 이 말씀은 이 법문은 사자후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림자 돌림들 보살들이 쫙 등장했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세계가 청정하면 온 세계가 다 청정해진다. 시방 세계도 이와 같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법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과 의례로 일반적으로 바깥에는 간혼 상제라고 하는데 성인식을 한다든지 혼례식을 한다든지 또 상주가 돼서 초상을 치른다든지 제사를 모신다든지 이게 네 가지는 우리 항상 공통적으로 지내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극정석으로 하는 것은 모든 아주 경건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다음 단계에서 세존이 두 발등으로 강명을 놓다. 무슨 품에서 주로 강명을 놓는다 했습니까? 개참품에서 강명을 놓습니다. 예? 야마청군 개참품에 드디어 강명을 놓는데 그때에 세종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억 미묘한 비 강명을 놓아 시방으로 일체세계 야마천궁의 부처님과 대중들을 널리 비추니 모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다 나타났는데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 지금 같이 앉아 계신데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들려요? 며칠밖에 안 들리는 게 대답이 영시원자한테 들립니까? 안 들려도 들린다고 막 이제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강명을 놓고 저기 시평품에 가서는 삼매에 들어서 이제 저게 되는데 삼매에 든다고 하는 것은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서 신구의 가피를 받게 돼요.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매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기정설법이라 삼매에서 일어나서 설법을 한다. 왜 삼매에서 가피를 받고 삼매에 일어나서 법을 설하느냐? 이 법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일부러 웃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은 어쨌든지 한 꼭지라도 서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 자체가 가볍고 웃어서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은중유골처럼 그렇게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철삭거리고 이렇게 통통 이렇게 해야 사람이 쭉 집중이 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세 번째 오늘 이렇게 하면 잔다 자라 더 자라 많이 자라. 그러니까 영리한 말은 편영이거라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려간다. 부처님께서 그건 이제 선타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봐라 뭐 하는지 알아버려야 돼. 예? 어쨌든 이게 광명이 비쳐서 환하게 보이는데 눈을 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릇이 팍 엎어진 거하고 똑같다 이게. 그릇이 좀에 깨져도 이렇게 제껴져가 있으면은 뭘 받을 수가 있지만은 엎어져 보면은 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네.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안도 있고 천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죠? 눈이 있어요. 눈이. 마음의 눈을 잘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위패를 저만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위패도 모셨고 또 어떤 데는 절에서 인등도 달고 하죠. 인등 뭐 위패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패 붙인다고 옵니까 갑니까 물어서 한다. 안 오니까 붙여야지. 선생님 뭔 말?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것을 누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성이 있는 사람이래. 오지 않는 사람 밥 한 끼 떠놓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 얌체같이 안 온다고 안 해놓고 제사 팍 줄아쁘고, 오지 않을 사람을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야지.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이게 7단계째 올라가면 무생법인 얻기 전에 바로 그렇게 하거든. 왜 화를 냅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화를 안 내야 되는 줄 알지만 남 두드러 곤치려면 할 수 없이 화를 내야 되고, 어떤 데 욕도 제가 막 합니다. 이 법상에서 욕하는 거 아닌데 어떤 데 욕하고 싶을 때는 괜히 핑계 대가지고 하거든. 요즘 그 딸기 나오잖아요. 딸기. 예? 딸기에 있으면 그 왜 딸기는 씨가 안에 안 있고 왜 밖에 있지요? 이러면 날 물뚱이처럼 아이고 저 딸기 씨 봐라. 아니 욕하고 싶은 걸 어떻게? 그죠? 와 딸기 그럼 씨가 좀 많이 바뀌었네. 아이고 딸기 씨 봐라. 잠 좀 깼습니까? 그걸 뭐 몇 번 써놨더만 나중에 어떤 가수가 아이고 스님 수박 씨발라 먹으세요 이래서 하더라고. 이런 얘기는 정말 법상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좋지요. 좋다 하셔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보면 저를 죽이는 길입니다. 싫은 얘기를 이어서 제가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 그렇게 막 우리 점잖 떨지 말고 있느냐로 그래서 합시다. 예. 자, 이제 보살들이 개참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으로 찬탄한다. 그죠? 수미정상 개참품, 또 여기 야마천궁 개참품. 이렇게 10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수성한 덕을 이제 굉장히 찬탄하고 찬탄합니다. 그래서 하원경에 완전 개성으로 된 품은 저기 앞에 예자 현수품이 있었어요.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헷갈리실 텐데 제 법문은 뭐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오늘 듣고 나가시면서 쭉 다 까먹어 버리세요. 쭉 다 흘려버리세요. 하나도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기억하시면 저를 욕하는 기라 이제. 그 선생님이 무슨 딸기 씨바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절대 다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 까먹으셔야 돼. 예? 싹 다 까무시고. 그래도 콩나물은 콩나물 물 안 빠지면 콩나물은 썩는다. 콩나물 물 빠지듯이 쫙쫙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 기억하려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골치 아프다. 한번 듣고 웃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개성으로 찬탄한다고 하는 거는 찬탄하는 게 가슴에 벅차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청춘 남녀들은 세레나데를 부른다 하잖아요, 그죠? 뭐 세레나데 그냥 나대면서 그냥 영자야 놀자 영수가 놀자 이래가지고 그 옆에 집 앞에 가서 세레나데를 막 불러대야 마음에 사랑함이 절절히 끓으면 뭐가 돼요? 노래가 되는 거야. 그죠? 막 노래 질 때까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개성으로 찬탄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절절하고 가슴이 벅찰 때 나오는 게 뭡니까? 노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해놓으면은 세상에 노래는 이 글과 가사가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게 실리는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리듬감을 이제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리듬감이 얹혀놓으면 까먹질 않아요. 학교 종이, 저런 천재도 천재 다 기억한다. 진짜 다 기억한다. 노래를 했는 거는 유행가 가사도 절대 안 까먹어요. 하안경은 까먹어도.
여기서 제가 뭐 지금 한 40년, 50년 전에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제가 원래 70이 좀 넘었는데 좀 젊어 보이죠? 예, 양력설, 음력설 1년에 2살씩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음력설 마시죠? 저는 뭐 설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2살씩 먹고 그래요. 이 개성으로 이렇게 찬탄하고 노래를 찬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절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어릴 때 노래 중에 한 4, 50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만나라 생각했죠. 야,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게 들어본 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지만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어른 선생님 모시고 있다가 이제 꿀을 먹으면서 한 4, 50년 전에 기억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위대함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처럼 꿀을 조금 밭에 내리는 걸 불화져서 화청이라 하잖아요. 밀랍 없이 이렇게 꿀 쭉 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끗한 꿀만 먹잖아요. 요즘은. 우리 어릴 때는 그 밀랍하고 같이 섞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꿀도 귀하니까 꿀단지에 밀랍하고 꿀하고 같이 해놨잖아요. 그 어릴 때 먹을 때 숟가락을 뜨면 좀 뻑뻑했어요. 그 밀랍 때문에. 기억 다들 나시죠? 70 넘어야 안다니까. 그래 꿀을 그렇게 먹었는데 계속 아무리 먹어도 토종꿀을 해도 어릴 때 꿀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꿀맛이 죽어도 안 나. 이상하다. 절에 와서 30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꿀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절편인데 거기다가 꿀을 그거 밀랍절해서 그거 언제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언제 딱 씹는 순간에 어릴 때 먹던 그 꿀맛이야. 세상에 우리 마음이 그 정도예요. 하나도 안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운 데도 마음 하나 더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생겨져봤자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하는 것밖에 안 돼. 있는 이대로가 충분히 넉넉한 거든. 아시겠어요? 그냥 시간만 가면 함살림 끝나니까. 여러분들 김치찌개를 딱 먹는 순간에 아휴 그 집에 그 식당의 김치찌개하고 맛이 똑같네 이런다니까. 20년 전에 먹었던 집하고. 우리가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영축산에 저 많은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몇 번째 나무 몇 번째 가지에 몇 번째 이파리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탁 보는 순간 아 누구하고 닮았다. 그죠? 그게 기억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보배로움, 생명의 가치 오죽했으면은 함경을 알아야 부처님이 부자인 줄 알고 내 자신이 부자인 줄 알고 함경을 모르면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많이 낮아. 그러니까 연세 들수록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교양 있게 늙어가야 돼. 아름답게 늙어가야 돼. 그냥 나이 많아서 막 늙어간다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야. 함 살림 속에서 늙어가니까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그거 부석사라고 해서 의상 선생님 그 부석사에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부석사에 이제 도반 선생님이 이제 불사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의상 선생님 첫 법문하신 자리고 의상 선생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어떡하노 해서 스님이 의상 선생님의 흔적이고 내가 의상 선생님의 흔적이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의상 선생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전부 1100억 화신이에요. 우리 전체가 하엄경이고 우리 전체가 의상 선생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래. 안 그렇겠습니까? 의상 선생님의 흔적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탑 하나에 들어가 있고 경전 구절에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하엄살림 법회가 전부 의상 선생님의 흔적이고 자장 스님의 흔적이고 그 피의 혈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부자인 줄 모르면 참 난감한 것이래. 흔적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먹던 그 꿀맛 있잖아요. 와, 그걸 한 50년 만에 기억을 하더라니까. 어릴 때 분명히 그렇게 먹었는데 그 꿀맛이야. 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말 좀 드리면 또 이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간또라고 아세요? 간또? 그 말씀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몇십 년 만에? 한 4, 50년 됐죠, 그거도. 요즘 그 말 안 쓰죠? 뭐라 안 까먹는다니까.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 이렇게 더불어 그건 법신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한 지우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허공을 어떻게 지우겠냐고. 안 지워져요, 안 지워. 그거는 진공이고 진심이고 진역이기 때문에 진성이기 때문에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여기 쫙 써놔가지고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개성으로 다 찬탄하는 겁니다. 한번 자 공덕님 보살의 찬탄은 해보겠습니다. 더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한번 읽고 한글로 할게요. 이 시에 공덕님 보살이 성불비려가사 보관 시방하고 일설송언하사대 불방대 광명하사 보조 시방하시니 실견천인전에 통달무장애로다. 이게 뜻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까는 노래나 개성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리듬이 있어요. 경전도 오래 읽고 하면은 분석하고 치밀하게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듬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태교 음악 중에서 방송국에서 리서치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불교 연불이라. 그다음에 저 이슬람 기도문 이런 것들이. 모차르트 음악보다 태교 음악의 불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예. 아침마다 이제 스님들 글 읽고 하는 거는 그 속에 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리듬이 있다. 리듬. 예를 들어서 뭐 그 가곡을 부르는 가수가 뵐 거 없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 그 리듬 하나, 그죠? 그걸로 사람한테 감명을 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뭐 쭉 보고 이래가지고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래 해봤자 뭐 빼짝 마른 나무에 그 물짜기 하는 것 벼스로 나올 거 없어요. 오래 읽고. 경전은 이렇게 좋은 게 맹물 같은 것이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좋은 영화라도 10번 보면은 보기 싫잖아요. 먹던 음식도 10번 주면 안 먹잖아요. 천수경은 우리가 1000번 읽든지 100번 읽든지 불만이 없잖아요. 하은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얼마나 하은경을 어른 스님 밑에 있으면서 부스레기, 제 법문은 뭐 이렇게 부스레기 같은 건데 용접 바닥에 튀는 게 용접 똥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계란도 이렇게 노란자 법문 있고 흰자 법문 있고 계란 껍데기 법문이라도 되면 되는데 저는 그 계란 판쯤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어른 스님 옆에 있으면서 기로도 듣고 이래서 여쭤도 보고 그 이제 무자 비자 스님한테 뭐 하은경 최고 대가시니까 여쭤보고 이러면은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스님께 이제 고백을 드렸어요. 스님 이제 제 햇바닥에다가 하은경이 문신처럼 박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온 몸뚱이에 그냥 하은경이 그냥 문신으로 다 새겨져 버린 거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한의심이 좀 있죠. 오주로씩 그러니까 이 법문할 때 막 이 발광을 하죠. 반강을 해야 될 긴데. 그러니까 남 아무도 알아듣도 못한 한문으로 막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다고 다 읽었지만은 미안합니다, 그죠? 다 좋아하실 줄 알고 했습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을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강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 비추시니 천상과 인간의 높은 어른 배웠기 부처님을 배웠기를 환히 터이어 걸림이 없도다. 부처님 야마천궁에 앉으셔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니 이런 매우 기특하여 세간에서 희우하도다. 수야마천왕이
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니 이 모임에서 보는 것처럼 일체처에서도 모두 그러하도다. 저 모든 보살 대중들 모두 우리 이름과 같으며 시방 일체처에서 가장 높은 법을 연설하도다. 자, 모두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소도 아까 똑같다 했죠. 아란야 법보르장이 바로 천상세계요, 천상세계가 지상세계라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미타불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아미타불은 도마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이름이 똑같다고 하는 동명동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엄사상입니다. 니나 내나 다 부처님이다.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싹 다 부처님이다. 자, 법회보살이 수기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법회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죠? 일천불찰 미진수 세계의 법회보살이 받았습니다. 공덕님 보살이 수기를 받습니다. 시평품에 요 다음 품에 나오는 누구에게? 공덕님 부처님에게. 일만 불찰 미진수 세계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몇 분이시죠? 싹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제가 아래 법문하면서 이랬습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 바다가 어느 바다냐? 원공법계 제중생 동인미타 대원의 아미타불의 바다다. 하안경 보현행원품에 보면 이런 개성이 나옵니다.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하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하안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아까 뭐랬죠? 서가모니요. 그 이름은 또 비로자나요. 그 이름은 사자후요. 그 열의 명호품부터 시작해서 열의 출현품이 나올 때까지 우리 불교에 수행하는 단계를 차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화 해놨지 않습니까? 열의 명호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무명품, 그 다음에 정행현수,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그 다음에 또 뭐죠? 성야마천공부, 야마천공,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양품, 성도설천공품, 도설천공, 개참품, 십향품, 십지품, 그 다음에 십정,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부살주처, 불부사,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의 출현품, 이 31품이 쫙 나오는데 열의 명호품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납니까? 열의 출현. 부처님 이름을 싹 부릅니다. 처음에. 그죠? 예?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그 문패 앞에 서서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 아니에요. 나무 집 앞에 그 명패 앞에서 열의 집이라고 이렇게 문패가 있다. 열의 명호를 불렀어요. 수행을 하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향하고 경지를 따듬고 겨우 단계를 밟아서 그 40단계 50단계를 밟아서 부처님의 등각 묘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누가 툭 튀어나와요? 열의 출현. 부처님 집 앞에서 부처님 계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열의 명호품이거든. 이 집안에는 누가 문패 서놨으면 그 사람이 이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계속 부르면 그 양반이 나온다고. 나오면 마지막에 나온 게 열의 출현이거든. 그 다음에 이세간품이고, 그죠? 열애가 출현해 나왔는데 또 보니까 열애가 누구예요? 네네. 대문에 서서 실컷 두드리고 사람 나와라, 주인 나와라, 니 나와라, 부처 나와라, 뭐라 한다면 다 하는데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어. 열애가 출현했어. 부처님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이 내내. 하엄경 구성이 멋지지 않습니까? 열의 출현품에서 열의 명호에서 시작해서
열의 출현품까지 이 31품이 열의 그 하안경의 몸통이거든. 몸통. 하안경의 머리는 앞에서 세주묘음 열의 현상 보현 삼매 세계성체 하장 세계 비로자나품이 하안경의 머리고 이것이 몸통이고 그다음 허리가 이세간품이고 하안경의 다리 실천이 입법 계품이고 입법 계품도 얼마나 멋집니까? 근본법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거기서 모질이 좀 모자란 사람들 꺼지고 저기 아까 서다림에서 어디 데려갔어요? 사라림을 데려갔거든. 사라림은 부처님께서 여기 우리 통도사 대웅전 앞에 법문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지금 끝난 시간 맞죠? 뭐 앉아서 하면 10시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저 큰 실수는 한 30분 남은 줄 알았더만 5분도 안 남았다. 지나버렸다. 그 대웅전에 보면은 그런 개성이 나오죠. 초설 유공 인지집을 어제도 얘기했죠. 제 마지막 재고성이 학수정담의 이미연이라 부처님 마지막까지 설법했는데 이치를 다 하지 못하셨다 하잖아요. 그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자리를 사라상수라고 그래요. 사라림.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사라림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막 그냥 확 기억하. 이 사라라고 하는 거 원래 견고하다, 완벽하다, 열반이다, 구경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법문을 이렇게 쭉 이제 설하는 게 내용이 아주 좋은 게 많은데 오늘 뭐 야마천군 개차품마다 이상한 게 가버렸네. 어쨌든지 저거 한 개성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야마천군 개차품에 와가지고 그것까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디죠? 참계림보살, 정진님보살, 행님보살, 강림보살 자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이걸로서 이제 법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존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또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려면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텅 비어서 모든 것이 마음이 된 줄로 보라.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우리가 늘 아는 개성이지만은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온다더라. 이제 이렇게 되고, 예, 모두 합장 푸시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그 찐빵 옆집에서 하는 땜빵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게 땜빵 법사로 와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된장이 소화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된장이 하나가 소화되기까지 이 콩이 이 밭에서 익으면 콩 다 익었다고 따놓고는 뭐라 합니까? 타작해가지고는 생콩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 생콩을 갖다가 이제 요즘 이제 메주를 쏘가지고 다 익혀놓고는 익은 콩인데도 생메주다 그래요. 그 생메주를 넣어가지고 된장독에 엮고 담궜습니다. 그죠? 담가가지고는 이게 제 된장 법문이에요. 그래가 이제 메주가 다 이거 소금 넣고 어떻게 장을 독 속에 담가가지고 잘 겨울철 잘 지내고 난 뒤에 된장이 다 익었다, 장 익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된장 떠가지고 무슨 된장? 생된장이다. 그렇게 이게 하안경이 수업 이게 십신이다, 다 했다 싶으면 또 십주다, 또 다 했다 싶으면 십회양이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처럼 다 익었다 해놓고 생거다, 다 익었다 했고 생거다 했잖아요. 생된장 퍼가지고 내 뚝배기에 푹 익어가지고 된장찌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이 몸에 된장이 소화가 되려면 된장 콩이라고 하는 콩이 가루만큼도 없고 연기만큼도 없고 흔적도 없이 물만큼 돼도 이렇게 몸에 스미지 않는 것이다. 기운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손톱으로도 가고 머리끝까지 가고 발끝까지 된장이 스밀려면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지. 된장이 다 부서지고 콩이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콩 하나가 사람 몸에 소화되기까지 콩의 흔적이 없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바람일 행을 행하지만은 그 생색이 상이 하나도 모양이 남지 않도록 무상해질 때까지, 그죠? 내 행이 잘게 그러니까 소가 낮에 꼴을 뜯어먹고 밤새도록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라 그래요. 또 되새김질하고 해서 소염물이 소한테 이런 말 했다는 소고기가 될 때까지는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는 여물이 풀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암살림 하시면서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해가지고 법문이 법문으로 남아있지 않고 쫙 빠지더라도 우리 마음은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 자신 있게 아름다운 행복이 자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암살림 회양까지 잘 건강하십시오.